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 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그 즉시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므리 왕조 그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는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합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아합 시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상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아합 때부터는 팔을 걷어붙이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그냥 말갛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 선지자의 딸하고 결혼을 해버려 가지고 바알과 이세벨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나라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 똑같아요. 윤석열이는 바알이고 김건희가 이세벨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유가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무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야말로 악한 여자 중에 악한 여자입니다. 귀신이 한 10,000마리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가니까 이세벨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겠지요.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예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특출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정의가 짓밟히고 그리고 권력이 남용하고 권력자가 그 국민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되면은 시대가 어려워지잖아요.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예언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세월이 참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예언자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악하고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합과 엘리야 시대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 국민들은 저 일본이 저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를 저 바다에 지금 방류가 아니고 바다에 폐기하려고 하죠. 이거는 인류를 망치게 하는 인류의 적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란 작자는 도대체가 이 국민들이 아파서 죽겠는데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이 세금을 줘가지고 대통령을 삼아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위임을 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미국 편을 들고 일본 정부 편을 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국무총리라는 이 한덕수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그 오염수 안전하니까 자기 마실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국회에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시정 보고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민의당, 이 국힘당 이 사람들은 또 이 대통령의 안색을 살피면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뭐 영국의 어떤 이상한 학자를 데려와 가지고 그 핵 오염수를 안전하니까 식수로 마셔도 된다. 이따위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이 국힘당, 이 국회의원들이 전혀 이 대한민국 국민들 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기득권,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저 자기는 기득권 유지하면은 그 오케이, 그게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이 전부 다 이 민족 반역자고 그야말로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엊그제인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소금이 바닥났답니다. 소금이 천정부지로 지금 값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다른 건 뭐 수산물 안 먹어도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소금을 지금 사느라고 하니까 소금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소금을 사놓으세요. 뭐 이렇게 소금 사재기 하는 거는 나쁜 거지만은 그럼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 소금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거는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본을 변호를 하고 정신이 없어요. 저런 자를 지금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계속 저 자리에 놔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지금 나라가요 엉망진창 1년 만에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민주주의가 1년 만에 급전직하해가지고 완전히 민주주의가 무너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이 지금 짙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신천지나 저 통일교나 이단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리고 또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하고 내통하고 있는 윤석열을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이 교회 교인들 거의 비슷해요. 초록은 동색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게.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갈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언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암울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에 1000명의 목회자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거기도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는 천국 정의구현사재단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월요일마다 시국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천주교를 얕잡아 봤는데 천주교 대단합디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의식이 대단해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지금 시국선언 정말 의로운 스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벌건 대낮에는 이게 이
촛불을 켜도 이게 촛불이 빛이 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어두움이 깔리게 되면 그 희미하던 촛불이 이제 밝게 빛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짙게 나라가 지금 칠흑 같은 암흑에 처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촛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다는 것이요,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일어나고 지금 천주교가 들고 일어나고 불교가 들고 일어나고 지금 전국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대가 타락했다는 반증이에요. 이렇게 예언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17장 1절에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주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도 아주 5분이면 끝나버려요. 저처럼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내가 다시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그게 설교 전부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아주 비가 귀한 땅이거든요. 물이 귀해요.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이 오죠. 가뭄이 오면 농사를 못 지니까 기근이 와요. 가뭄과 기근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왕의 그 인도를 따라서 전부 다 이 간신배들이 득식을 하고 우글거리고 충신들은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살고 있고 아합과 이세벨은 뭐 충신은 다 쫓아버리고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올바른 말을 하고 직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한 게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였고 그 주동자가 배우의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분노하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그냥 죽이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중에 나쁜 여자는요 남자보다 100배 1000배가 더 나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다 천사들만 모여서 그렇지 아주 이 악한 여자들을 보면요 진짜 나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여기저기에서 뭐 예언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니까 그런 예언자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냥 막 굶어 죽이고 칼에 맞아 죽게 하고 다 색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들 때려잡는 거예요. 이런 혈안이 되었던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고 그 자기 아내의 치마폭을 붙잡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참 어리숙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고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단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을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의 결과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맺은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으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배불리 먹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신변의 위협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저기 요단 동쪽에 가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거기서 숨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요단 그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보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 가지고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물을 마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시냇가의 물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저기 시돈으로 가라.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도피하라고 또 일일이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시돈 사람 사르밧이란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 때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요. 그 과부도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았어요. 한 끼. 그래서 통에 밀가루, 쌀가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이제 남은 그 가루 한 움큼을 해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그걸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자기에게 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요. 아니 지금 자기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양식을 요청하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먹을 그 한 끼의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갖다 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자기하고 자기 아들은 굶어 죽을 판이야 지금. 여기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한 끼 양식을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내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참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부탁을 수용해 가지고요, 자기하고 아들이 먹을 그 한 끼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바쳐요. 근데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통에 가루가 다 했는데, 병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또 채워져 있어요.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또 채워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음, 여기 7절까지 말씀 보면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건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반증이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지금 하나님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국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을 보냈는데,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겉방귀도 뀌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리시네가에 숨었다가 결국은 그리시네가 다 말라버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사르밧 과부도 자기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엘리야를 공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를 자처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달려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런 이름도 없고 무슨 내놓을 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지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순종했지만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대표였던 아합과 이세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 시골에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겼는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과부의 아들의 몸에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도 긴가민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아직도 그걸 확실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대가 암울하니까,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누가 진짜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사람들이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참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로 알아보고 거짓 예언자를 참 예언자로 알고 따라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 깔린 시대였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당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알고 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신령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럼 그렇다고 또 뭐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그러면 의로우냐? 또 그것도 아니야. 또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요 타락했던 거예요. 타락했어요. 대형 교회는 교만해지고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또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 대형 교회 교만한 목사를 나도 이제 저런 큰 교회를 이뤄서 저런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데,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 당시 영적 어둠이 지게 깔려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니, 이게 분별치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르밧 과부도 목숨 걸고 엘리야를 공개했지만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이 시대에 더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은 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더 가뭄이 심해지고 기근이 더 심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직접 아합에 가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날이 갈수록 이제 가뭄과 기근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도 심해졌던 겁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것들이, 이 연놈들이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온 백성들을 고열을 빨아대는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조금이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고 뭐 자기에게 자기 들으라고 하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전부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이렇게 악한 여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18장 2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 이 오바디아는 상당히 참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랬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이렇게 악한 여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너무나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올곧은 선지자들 100여 명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100여 명을 어느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 100명의 사람의 생명의 담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냔 말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만약에 제가 그때 살아있으면 저도 이제 죽었을 겁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은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싫은,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냥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인연이. 이렇게 악한 여자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네? 이 바알을 섬기니까 이게 무당 아닙니까? 무당. 바알의 조종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김건희라는 여자가 하는 짓이 똑같이 이세벨입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선지자 100여 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 100여 명을 먹여 살렸단 말이죠.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지금 백성들은 전부 다 굶어 죽어가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인데, 아합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가축을 먹일 물을 찾을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지금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의 안전과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가축들 먹여 살리는 여기에 관심이 모여 있다는 이 아합이란, 이게 도대체 왕이란 작자가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지금 이 윤석열이 똑같잖아요. 국민들의 삶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저 바다에 폐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오염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 아닌가? 누가 그 수산물 먹겠습니까? 예? 그 지금 이 전국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이 85%가 반대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일본 정부를 두둔하느냐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도 깨끗하다, 식수에도 적합하다, 마셔도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보니까 거의 뭐 이 우기기를 불태우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지금 전국 방방곡에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나 작자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반구 말을 안 해요. 침묵으로 동조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깨끗하다는 게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식수로 쓸 만큼 안전하다는 이따위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저거를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이 저 대통령실이야. 그 대통령이고,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이 땅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신 나간 자지요. 아니면은 친일파든지 정신 나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합 좀 보세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결단날 상황인데 자기 가축 먹일 물의 근원을 찾아서 헤매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거기 줄 쳐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합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이죠. 아합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생각하기를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이 땅에 뭐 수년 동안 내가 다시 말이 없을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똑같지요. 지금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지금 이 국민들에게, 야당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미치광이를. 지금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내냐? 아니 도대체가 지금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죽음의 늪으로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도대체가.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가 대답하니, 그가는 이제 엘리야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한 게 아니냐. 예? 입은 삐뚤어서 말은 바르게 해야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음의 늪으로 끌고 와 있는 것이다. 사실을 직시하시오. 이게 올바른 얘기 한 거지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 땅에 지금 기근과 가뭄이 왔다는 거죠.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불행의 원인이 뭐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왕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그렇다면은 지금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부 불러 모으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모여가지고 각각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쪽에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놓고는 당신들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시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기 전에는, 사람이 새긴 우상을 만들기 전에는 그 바알이라는 것은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조각을 해놓고는 그 앞에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것 앞에 놓고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다 태워달라고 하니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우겠습니까?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데 여기는 생기가 없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생기가 없어서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해지니까요, 자기 몸을 그냥 칼로 그냥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난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물으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하면서 이제 기도했으나 뭐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우시오. 내가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기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이제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런 이적을 베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네?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지금 엘리야 혼자 지금 이제 영적인 대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중간에서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한마디 해요. 여기 18장 21절 돌아가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무지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대체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똑같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꾸만 머뭇거리고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이제 양당 간에 이제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이걸 보고 입장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 선지자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요? 여기 39절에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친히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봤는데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엘리야가 기손 시내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다 도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걸 직접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건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한 놈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놈도. 이걸 보고 엘리야가 낙심천만합니다. 엘리야 생각에는 자신이 그렇게 이제 4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친히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엘리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또 가버려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굉장한 이적이나 표적 또 힘으로 무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게 되는 것은 한 4가지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거의 변화되지 않지만 어쩌다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가끔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앞에 서면은. 두 번째는 큰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정말 천사처럼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은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룩한 진리를 이성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말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말과 행동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적과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신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뭔가 뿅뿅 막 터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을 변화되고 막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전혀 안 돌아갑니다. 오히려 더 큰 이적, 더 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참 신앙의 사람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인격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져 가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면서 이적과 표적만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다냐.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치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끓이구나, 이런 깨닫는 기쁨을 맛보셔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요, 한 사람도 안 돌아오거든요. 전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게다가 이세벨은요, 더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너무 두려워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쳐 버립니다. 제가 그거를 구글을 통해 가지고 그 길을 재보니까 약 200km가 돼요. 직선거리 200km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구글 지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직선거리 한번 재봐요. 약 200km가 됩니다. 하룻밤 사이 200km를 도망쳤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죽기를 자죠. 하나님, 나 이제 살기 싫습니다. 내가 이러한 굉장한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안 돌아오고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더 악해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다른 선지자는 다 지금 죽임을 당했고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이제 지쳐가지고 나 번아웃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죽기를 자처했어요. 그 정도로 엘리야가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하루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딱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원기를 회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1년 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또 그 설교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듣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하고 왔잖아요. 그때 그 설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마다, 낙심하고 할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야 돼.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고 원기를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1년 전에, 벌써 1년 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집단 지성을 제가 믿었거든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저런 미치광이는 저런, 아니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찍어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간에는 이게 선거 조작이다, 투표 조작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설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현실은 뭐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금 미치광이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지 멋대로 해버리면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차관들,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이 안색을 살피고 윤석열에게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부 다 간신배들입니다. 한독수라는 이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간신배 중에 간신배, 저기 한덕수라는 놈이. 그게 국무총리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대통령이 왕이야, 왕. 대통령이 신이야. 저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고요,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저게. 살면 살수록 더 죄만 지을 뿐입니다. 빨리 죽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호렙산으로 보내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봬요.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또 큰 지진 가운데서 만날 수가 없고 불 가운데 만날 수가 없어요. 세미한, 잠잠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막 그냥 주여 삼창 주여 무슨 뭐 그냥 신비 이런 그냥 뭐 성령 집회한다는, 절대 그런 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고요히 잠잠하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다음에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너 지금 이렇게 죽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너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하면서,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요, 첫째, 여기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당시 오므리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돼.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죽어도 죽어야지. 예? 너 이렇게 그냥 죽게다가 뭐 어떡하냐 이거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르고 다르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사명을 보내가지고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세 가지 사명을 받고 가지요. 여기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거 주셔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서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너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잠겨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의인 7,000명 중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려고 하는 의인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비록 소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창조적 소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 이 순간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이런 창조적 소수가 없었다면 이 역사는 그냥 끝났을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끝났어요. 하나님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창조적 소수가 없으면은 하나님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지요. 그러나 언제 어디라도 어디서라도 드러나진 않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있어요.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겨리소라는 것은 한 겨리가 2마리죠. 소. 그러니까 12겨리소면 24마리를 부리면서 농사짓고.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는요, 그 굉장한 분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한 분홍이었는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뒤로 남겨놓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참 이 엘리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엘리야 가지고 안 되니까 엘리야를 그냥 하늘로 불러 올리고 갑절의 영감을 줘가지고 엘리사를 보내요. 근데 엘리사를 보내도 또 안 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 가시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질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추워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 세월이 어지럽고 영적인 어둠이 깔릴수록 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 편에 서서 의인 7,000명과 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치 말고 결국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 승리함을 굳게 믿고 그 길을 굳게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천 명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외롭고 목사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7천 명이라는 목사들이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캐톨릭 다 타락하고 저 불교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올곧은 신부님들이 살아계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올바른 스님들이 지금 있어요. 은 7천 명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윤석열 저 악한 저 미치광이 정부 저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굳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역할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